작은 수로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선거대는 뭐 그런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이야기하냐고 지금 그 분위기 같은데 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없는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솝 우화의 사슴의 뿔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작은 못에 와서 물을 마시면서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크고 기묘한 뿔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지만은 가느다랗고 얄팍한 자신의 다리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옵니다. 사슴은 뜁니다. 질주해서 그 사자를 멀리 따돌릴 수 있었는데 그것은 평소에 자신이 무시하던 그 가냘픈 다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슴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랑하던 그 뿔이 숲속에 있는 나뭇가지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슴은 사자에게 잡아먹히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슬프도다. 나를 실망시킨 다리가 나를 살렸고 내가 자랑하던 그 뿔이 나를 파멸시키는구나 했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자랑하지 않던 그게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불과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 이 전쟁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전의 사사들의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니엘의 경우에도 전쟁 후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 에웃의 경우에도 전쟁 후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와 바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후에 40년 동안 평온했더라. 그러나 기드온의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읽었던 다 내용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미디안의 대군이 모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7장에서 300명의 용사로 싸워 이겨서 죽인 군사가 12만입니다. 1대 400이었습니다. 한 명이 400명을 죽인 거예요. 12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5,000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대적들, 이 15,000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기드온, 리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 백성들이 이 15,000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앙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12만을 죽인 전쟁 이후에도 평화가 오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8장 28절에 가서야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원래 8장 1절에 이 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8장 28절에 가서야 평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이 평온도 이전의 평온하고 다르는 뭔가 이게 터질 것 같은 긴장이 있는 화산 폭파 직전의 평온, 그런 평온이었습니다. 리더 기드온과 그리고 백성들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가 이렇게 보면요,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승리하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복하고 평화롭고 승리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분쟁이 있고 여전히 나누어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리더, 저와 같은 리더,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들, 선교회 회장들, 이 교회의 리더들, 모든 그룹의 리더들은 승리나 성공 이후에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승리를 유지하고 그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평화가 유지가 돼요. 승리 이후에 리더의 경우는 유혹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윗에게는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기 장인이고 자기 바로 직속상간인 사울이 시기와 질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저 같으면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올라간 뒤에 많은 대적들, 외적들과 전쟁에서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임재 앞에 와락 무너졌습니다. 한편 요셉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피 끓는 이 청춘, 혼자서 타향살이 하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누가 한마디 해줘도 눈물을 흘릴 그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 요셉 청년이 너무너무 기부인이 와서 유혹하는데 저는 넘어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그는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 머릿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리를 피했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 이후에 다윗은 잠시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태풍이 불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에 갔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요셉의 결말이 얼마나 애굽을 살렸고 자기 가족을 다 살렸던 그런 행복한 결말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 이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반드시 마귀가 유혹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걸 이겨내야지 수성이 가능한 평화가 지속이 됩니다. 절망을 하든지 교만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손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온 시험이 뭘까요? 12만을 죽인 이 대승을 했던 이 기드온에게 온 유혹은 다윗이나 요셉과 달리 그런 성적인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온 유혹은 어찌 보면요 가장 강력한 유혹인지도 몰라요. 그것은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이 12만 대군을 누가 죽였냐고. 내가 하지 않았냐고. 그런 유혹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15,000명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에도 12만은 체결이 됐습니다. 15,000명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구역에, 선교회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리더들과 백성들이 처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승리가 유지되느냐, 갈등이 다시 나타나느냐 달려 있습니다. 이 300용사로 이 두 파트가 있는데요. 오렙과 스앱이라는 방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15,000명 중에 이름이 좀 어렵고 좀 그렇지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렙과 스앱이라는 방백이 지도하에 15,000명 중에서 얼마가 도망을 같이 갔습니다. 기드온이 이걸 처리를 자기가 못하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움직입니다. 300명 용사 속에는 없었고 이전에는 도움이 없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앱 방백하에 도망간 미디안의 족속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오렙과 스앱의 목을 잘라서 이걸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7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부터 8장 1절부터 이제 내용이 이건데 아까 읽으면서 뭐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기드온에게 부탁했던 것들을 들어주고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왜 너가 300명으로 12만 죽일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왜 우리를 무시했냐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사실은 기드온이 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전체에 도와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듣지 않았어요. 왜?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잖아요. 앞에서 6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 중에서 가장 미천한 그런 출신이었어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한다고 하니까 이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 무시하는 거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주목했어요.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미천한 족속 출신이고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무시했죠. 하나님은 그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 주목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드온의 그 300용사로 이겼죠. 이 에브라임의 기대와는 다르게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자 에브라임이 갑자기 기드온을 보니까 뭐 저런 사람이 12만을 이겼냐고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자 지금 왜 그때 우리를 안 데리고 갔냐고, 지금 푸대접을 하냐고, 지금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평신도로 또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또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므낫세 출신의 목회자나 므낫세 출신의 리더들이 있어요. 한편 에브라임 출신의 그런 또 사람들이 있어요. 에브라임 출신의 사람들은 므낫세 출신의 목회자나 므낫세 출신의 리더들을 무시하죠. 뭐 저런 사람이, 저런 목사가, 저런 리더가 뭘 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막 불평을 하고 왜 부르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경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브라임이 그렇게 왜 안 불렀냐고 불평을 할 때요, 기드온은 내가 불렀지 않냐고, 그때 왜 대답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외교적이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주 예의 바르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하니까 성질난 사람들이 이렇게 녹아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성질내는 사람 앞에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노가 풀려서 그냥 우리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15,000명 가운데 한 반틈은 제거가 됐는데 한 7,500명이 남은 것 같아요. 이 남은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두 강력한 왕의 지도하에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잔당을 처리를 해야 돼요. 누가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끝까지 이 잔당을 처리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더니 300용사들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첫 번째 맞이한 그 도시가 숫곳이라는 도시였어요. 숫곳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우리 지금 300용사들이 배가 고프다고 요청을 했더니 숫곳 사람들이 매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겉모습을 보니까 뭐 저런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 왕을 이길 수 있겠는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떡을 주고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하고 기드온하고 300용사하고 전쟁을 했을 때 반드시 아마 세바와 살문나가 이길 거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숫곳 사람들에게 너 지난번에 대적인 기드온 300용사의 떡 좋지 하면서 숫곳 사람들을 죽일까 봐 미래를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거죠. 겉모습만 판단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죠. 그렇게 해서 안 준 거예요. 그러자 이때 기드온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으면요, 정말로 은혜를 알았으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맞다. 너희들이 보는 대로 우리는 진짜 겉모습도 초라하고 수도 적다. 세바와 살문나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싸우면 진다. 그렇지만 우리 요거 가지고 12만 이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바와 살문나 앞에 있는 잔당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성질을 냅니다. 너희들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8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벌컥 성질을 내고 화를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 거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그래서 숫곳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도시가 브누엘이라는 도시입니다. 브누엘에서도 똑같이 숫곳 사람들에게 행한 것처럼 떡 좀 달라고, 우리 지금 배고프다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이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무시합니다. 겉모습을 보니까 이 소수로 세바와 살문나가 금방 지나갔는데 저들은 너무너무 강한데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떡을 달라고 나중에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게 분명하고, 또 그들이 와서 이 브누엘 사람들에게 도와줬지 하면서 징벌을 할까봐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도 숫곳에서 반응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질을 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장 9절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하여튼 너희들 내가 나중에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지금 나를 무시했지, 나중에 와서 너희들 정말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바와 살문나를 다 무찌릅니다.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약속대로 자기가 한 말대로 찔레와 가시로 숫곳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또 브누엘 사람들의 망대를 다 무너뜨려가 이 두 도시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누가요? 기드온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성질을 내고 난폭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300명으로 13만 5천은 나누기 해보면요 1대 450이에요. 여러분, 한 명과 싸워서 450명을 처리한 건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전쟁사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이 기드온은 그 전쟁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고, 자기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질을 낸 거예요. 난폭하게 군 거죠. 왜 그래요? 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뭐 사기를 치거나 누구 남의 돈을 떼먹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예배 드린 지가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이 기드온이 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이야기 나와요. 그게 끝이에요. 그 이후에 전쟁하느라고 일에 바빠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숫꽃을 거치고 분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일에 너무너무 바빴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왜 은혜를 잊어버렸냐?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러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 이후에 유혹에 넘어가서 성질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난폭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의 갈등과 분쟁, 분열의 원인이 많은 경우에 리더들에게 있는데요.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항상 자신이 했는 줄 알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마귀의 유혹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성질을 내고 난폭하게 구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 일이 주는 승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승리 이후에 오는 유혹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일로서 너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서 쓰셨구나 하면서, 그래야지 그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안정이 되지, 안 그러면 늘 어렵습니다.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승리 이후에 오는, 성공 이후에 오는 유혹,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 유혹에서 반드시 이겨내요. 두 번째, 백성들의 어려움입니다. 백성들은 승리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는 요원함.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요원함.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번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보다 승리할 전쟁에서 이끈 사람이 앞에 나와 있을 때 그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앞에서 일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세우려는 그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듯이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은 기드온이 한 게 아닙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기드온을 자꾸 보니까 백성들도 리더가 예배를 안 드니까 백성들도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을 안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만 자꾸 보니까 기드온이 왕으로,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를 하든지 가정을 하든지 이게 교회가 이 컨그리게이션, 이 백성들이 넘어서야 될 유혹입니다. 항상 오는 유혹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오는 폐해가 어떤지, 왕의 제도가 오는 폐해가 어떤지 사무엘상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우리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왕으로 할 때, 목사가 많이 일한다고 목사를 높이고 어떤 장로님을 높이고 어떤 리더를 높이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높일 때 오는 폐해가 어떤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 11절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왕을 세우잖아요.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우리 가족에게 좋은 걸 해주는 것 같은데 내게 있는 아들을 하나 데리고 가서 자기 개인적인 말을 이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12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장성들이 자기 관병을 데리고 자기 집안 일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퇴출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사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엔 개인적으로 쓴다는 거죠. 13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입니다. 하녀로 만드는 거예요.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와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절 마지막으로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을 왕으로 섬길 때에 이 사람이 우리에게 뭘 잘해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 잠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왕으로. 그때 기드온은 2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기드온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면 너희들은 내 종이 된다. 그리고 내가 그럴 위치가 아니다고. 그런데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하고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편지를 쓰면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또 높여주니까 이 기드온이 자기가 왕 노릇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금귀걸이 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25절 26절에 그 금귀걸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이런 옷인데요, 이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둘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리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판단해야 결정해야 될 때 항상 성전에 와서 우림과 둠밈을 이걸 물어야 되니까 하는데, 당시에 성전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두고 사람들이 실로로 가지 못하게 하고 기드온은 자기 집으로 다 끌어들였어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이 앞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기드온은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에봇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요 결과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을 사살하면은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거리가 멀어도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다가 에봇을 만들고 자기 집으로 다 불러서 이렇게 기드온이 이렇게 타락을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드온의 이런 행위가 기드온의 집에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섬겨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게 심판이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아들이 70명이었고 서자가 하나였는데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힘들어져. 이렇게 한 것이 올무가 되었다. 하나님 외에 누군가가 왕이 되면 그 사람이요, 그게 올무가 돼요. 올무가.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는 사실은 8장 1절에 나와야 되는데 8장 28절에 나왔고요. 그 이유는 앞에서 기드온이 자신을 자랑했는 이 리더의 유혹들, 이걸 물리쳐라. 백성들의 유혹,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그 결과가 뭔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평온하게는 평온했는데 이 평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주는 평온이었어요. 기드온이 개인이 주는 평온이었어요. 화산 폭파 직전이었어요. 이거는 온전한 평온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52회 미국 미식축구 슈퍼볼이 열렸습니다. 그 미네소타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하고 전통적인 강호였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이 두 팀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창단 85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이 패트리어츠는 디펜딩 챔피언십이었고 작년에 우승을 했고 올해도 이제 올라왔는데, 근데 이 우승을 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전역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감독 더그 패더슨이라는 사람이요, 우승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온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자기가 없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선수들 중에 MVP를 받았던 쿼터백 닉 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 패더슨이 이끌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수라는 선수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나는 5개 팀을 떠돌며 정착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주님께서 늘 바른 곳으로 이끄셨다. 선수들은, 이 팔로워들은 감독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독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하지 그것도 아니에요. 고마워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존스가 5개 팀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승케 하셨더라. 하나님을 높여요. 감독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이끈 선수들도 감독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봐라. 이 팀이 이렇게 하면은 뭐 슈퍼볼에서 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우승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이 팀은 영원한 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세요?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 이후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유혹이 너무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내가 문하세 출신이었다고. 그걸 잊지 마세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구역장이나 그렇다고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예의 바르게 존중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